할렐루야. 11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맨 마지막 부분 3장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짧지만 사도 바울의 사랑, 그러면서도 칭찬만 하지 않고 또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바로 잡으려는 그런 스승 또는 부형과 같은 그런 사도 바울의 따뜻한 마음이 잘 드러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거의 대부분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을 칭찬하고 사랑하고 자랑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었고 부분적으로 그들에게 약점, 다소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은 이제 보충해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읽은 말씀, 그러니까 맨 마지막 부분에는 약간의 책망이 섞인 그런 표현의 말씀이 있습니다. 명백히 잘못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리스도 복음을 빛나게 하지 못하고 덕을 세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역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권면입니다. 근데 그냥 권면이라고 하지 않고 명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조금 강한 표현이죠. 좀 강력한 표현입니다. 전에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지역 또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극한 가난 중에도 풍성한 연보를 주님께 드렸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정말로 뜨겁다. 사랑이 정말로 뜨겁다. 그런 칭찬을 받는 교회이기는 하지만 그들이 대체로 그렇게 궁핍한 것은 뭔가 부지런히 일하고 뭔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서 조금은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지 않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게으르지 말아라. 일해야 된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뭔가 요구하지 않고 패기치지 않고 스스로 일하는 모범을 보여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우리들을 본받지 않고 여전히 게으르며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만들기만 하느냐라고 따끔하게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죠. 너희들은 더 이상 일을 만들지 말고 조용히 자기 일을 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 그렇게 사도들이 분명히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는,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불성실하게 게으름을 피우고 성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런 성도들하고는
사귀지 말아라. 거리를 두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들어라. 물론 그렇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드는 것은 완전히 끊어버리고 완전히 무슨 이단으로 규정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스스로 생각해보고 반성을 해보니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아.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돌이키게 하기 위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다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리면서 또 이 땅을 살고 있는 동안에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들을 향한 마음이시기도 하죠. 자,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하지 않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떠나라는 말은요, 이단으로 규정하고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하고 사귀지 말아라. 말을 섞지 말아라.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들의 모습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본받지 말고 그들의 어떤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지 않고 그냥 용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7절에 사도들을 본받아야 한다. 사도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충분히 모범을 보여주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에 값없이 먹지 않았다.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주야로 일하면서 스스로 경비를 조달했다. 왜냐하면 너희들한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다. 우리가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을 너희들한테 주고 육적인 것을 너희들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스스로 우리는 그 권리를 쓰지 않고 너희들이 우리를 본받기를 바라서 모범을 보였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기독교를 전파하는 사도 바울의 일행 말고도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나름대로 깨달은 지혜와 지식을 전파하는 순회 교사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과학기술도 있고요. 또는 수사학, 웅변술, 또 여러 가지 마술, 다양한 것들로 사람들의 이렇게 눈길을 끌고 그래서 자신이 깨달은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그 마을에서 이렇게 교사로서 일을 하고 대가를 지불받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천이 떨어지면 또 그 다음 마을로 가서 또 얘기를 합니다. 요즘처럼 인터넷 같은 게 없을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옆에 있는 이웃 마을로 옮겨서 계속해서 그런 가르침을 반복해서 할 수 있었죠. 자, 그런 순회 교사들이 돈을 벌고 또는 그런 경비를 이렇게 마련하는 방법이 크게 4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초청을 받았을 경우에 그 초청한 기관, 단체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겁니다. 이제 사도들의 경우는 초대를 한 교회에게 그런 어떤 비용을 청구할 수 있죠. 당당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다. 초대받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 비용을 청구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지역에 그렇게 이제 자신이 가르침을 베풀고 있는 그런 이제 배우는 사람들 중에서 부유한 사람의 집에 체류를 합니다. 그래서 숙식을 해결을 하고 그 사람이 부유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주로 후원을 받는 그런 방법으로 경비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도 어려울 때에는 그야말로 낮에 구걸을 합니다. 여기서 구걸은 막 이렇게 누더기를 입고 막 이렇게 불쌍하게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마치 수도승들이 이 집 저 집을 방문하면서 이렇게 공양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단정하게 옷을 입고 낮에 사람들이 다니는 거리에서 그렇게 공양을 하면 을에 조금씩 그저 이렇게 굶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경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식사를 하고 힘을 내고 저녁에는 이곳저곳에서 또 사람들을 모아놓고 뭔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람들한테 말해주고 또 거기서 뭔가 벌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방법이 스스로 일을 해서 버는 것입니다. 스스로 일을 해서. 낮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고 밤에는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사람들한테 전해주고. 자, 그런데 그 시대에 이런 순회 교사들 중에서 가장 이제 유명하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이런 것은 이제 첫 번째 방법. 초대를 받고 이 도시 저 마을로 초대를 받으며 그 지역에 있는 단체에게 이렇게 후원을 받는 그런 경우. 그런 경우고 반대로 낮에는 돈벌이를 위해서 다른 일을 하고 저녁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말하는 그런 종류로 일하는 것을 가장 낮은 단계의 순회 교사 그리고 가장 이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 자기가 사람들을 가르치는 이 내용 이걸로 먹고 살아야지 그것과 상관없는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것은 가장 사람들한테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부끄러운 일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경비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인데 먹어야 되고요, 자야 되고요, 입어야 되고요. 그것 말고도 뭐 많은 경비가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경비에 대해서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또한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그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 그 누구에게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먹고 입고 자는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다 지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낮에 일을 했습니다. 무슨 일을 했나? 이제 다른 성경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집안이 원래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유대인이었는데 그 지역에 있는 로마 군대의 막사, 천막을 납품을 하는 그런 집안이었죠. 그래서 부자였고 로마 사람들하고 친했고 또 헬라 문화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배경이 있었죠.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도 천막을 만드는 기술은 그냥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점포를 열고 본격적으로 무슨 사업을 시작한 것은 물론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천막 만드는 사람에게 가서 일을 도와주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을 마련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매우 피곤한 일이고 매우 번거로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성실하게 일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저녁에 말씀을 전해야 될 시간에 무척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말씀을 들으러 오는 성도들도 역시 일한 이후에 저녁에 피곤한 상태로 온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다 함께 피곤하지만 조금 힘을 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봅시다. 그렇게 이제 권면하면서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 난 사도야. 너희들 사도를 이렇게밖에 대접 못해? 하면서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정말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해주었을 뿐 아니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적인 모습, 일상의 모습의 건강함 그런 것도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배웠을 뿐 아니라 사도 바울이 낮에 어떻게 생활하는지 예배를 드리지 않는 말씀을 강론하는 시간이 아닌 일상의 시간을 어떻게 건강하게 사는지 그런 것들도 보고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내용을 배울 뿐 아니라 내가 일상을 어떻게 살았는지도 너희가 보고 배우고 본받아라. 그렇게 힘주어서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 더러 게으른 사람 그리고 뭔가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에 대해서 따끔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에 보니까요. 재미있는 표현이죠. 내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일을 만드는 자들이 있다. 일을 만들고 자꾸 사고를 치고 청소해놨는데 엎질르고 그러면 참 짜증나고 힘들겠죠.
근데 여기서 일을 만든다는 뜻은 참견한다는 뜻입니다. 일을 하고 땀을 흘리고 뭔가 성과를 내고 비록 그 일이 완전하진 않지만 다소 서툰 부분도 있고 다소 모자란 부분도 있지만 예, 그렇게 함께 뛰어들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은 안 하면서 다른 사람이 일한 것을 평가를 하고 에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청소를 하려면 깨끗하게 해야지 뭐 이렇게 줄을 맞추려면 반듯하게 해야지 하면서 대장 노릇하고 참견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면 불평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을 가리켜 일만 만드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하여 12절에 또 한 번 좀 강한 표현이죠. 명한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고 참견하고 말하고 그만하고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일은 안 하면서 다른 사람이 마련한 양식을 먹고 다른 사람이 청소해 놓은 곳에 자기가 쓰고 그런 식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다운 그런 덕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을 때 그 교회는 더 이상 소란하지 않고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안해질 것이며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사도가 강하게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14절에 보니까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사귀지 말라는 것은 이단으로 정죄하고 출회시켜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와 교제하며 그의 잘못된 모습을 용인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말고 그가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뉘우치고 부끄러움을 느끼며 돌이키게 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형제를 권면을 하는 일이 교회 공동체에서는 계속 필요합니다. 조금 온전한 그래도 모범적인 그런 공동체의 구성원도 있지만 모범적이지 못한 구성원도 늘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모범적이었던 사람도 이렇게 둔해져가지고 모범적이지 못한 모습으로 이렇게 느슨해질 수 있고요. 또 그렇게 모범적이지 못했던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반듯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반듯한 사람이 반듯하지 못한 사람을 이렇게 사랑으로 권면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권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권면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이제 또 조언을 주시고 계신데요. 그것이 이제 13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이 선을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이 낙심하지 말라는 표현은 선행을 하는 것이 힘들고 지치니까 다시 게을러지지 말아라.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낙심하지 말라는 말의 원어 의미를 살펴보면 악에 빠지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선을 행할 때 계속 선을 행해야 된다. 악한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그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면 그 악한 사람의 그 악함을 용인하게 되고 그 악한 사람의 악함을 따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영향을 거꾸로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악함으로부터 영향을 받지는 말아야 된다. 너의 선한 영향을 그에게 끼쳐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지치지 않을 수 있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우리는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권면을 받고 있는 형제를 원수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멍청한 놈, 이 미련한 놈,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 너 때문에 우리가 다 이렇게 힘들어, 너 때문에 우리가 꼴찌했어.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몰아세우면 어쩌면 그 형제는 영영 돌아오는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권면을 하되 계속해서 권면을 해야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형제같이 권면해라. 남이 아니다. 우리 가족이다. 우리 공동체 구성원이다. 내 몸의 일부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랑으로 권면하라는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사도 일행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 전체를 바로 그렇게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16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마무리입니다. 모든 편지의 내용을 마무리하며 끝인사를 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 끝인사의 내용은 덕담입니다. 축복이죠. 그래서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했는데 끝날 때에도 평강의 주님께서, 그리고 18절에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유사하죠. 거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모든 순간에, 그리고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평강을 주시고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만 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평강을 주신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못 느끼고 감사하지 못하는데 그것을 좀 더 잘 느끼시기를 바라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면 더 온전히, 더 완전히 이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다른 편지와 달리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친필로 이렇게 쓴 편지이고요. 마무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단막극으로 끝나지 않고 연속극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나가는 비가 아니고 장마비처럼 우리에게 계속해서 임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모범, 그것들을 붙잡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날마다 온전하고 반듯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그 부분들을 바라보시고 책망하시기 시작하신다면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긍휼의 눈으로 보십니다. 내일의 눈으로 보십니다. 오늘은 부족하지만 내일은 나아지겠지. 그렇게 여겨주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책망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가 너무나 많이 부족해서 더는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부분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또는 권면해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달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은 마주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회피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직면할 때에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 제자리 걸음하고 싶지 않습니다. 날마다 성장하며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고장난 부분이 고쳐지고, 상처난 부분이 치유되며, 약한 부분이 강해지고, 부족한 부분이 온전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주의 성도들을 향하여 공급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고 평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